이다 살롬 살롬 살롬과 할렐루야. 살롬과 부흥을 우리 교회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나라와 민족의 세계 열방에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 인사 언제까지 할 거예요? 금년 내내 할 겁니다. 한 번 더 하겠어요. 살롬 한 번만 하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시죠? 누구나 불행하게 살기를, 불행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당대나 자손대나 자손만대에 언제나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이고 기대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대학들에서 행복연구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 교수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행복연구센터에는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앞장서 연구하면서 책을 오래전에 저술했는데,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인생 보고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에서는 최인철 교수가 중심으로 돼서 행복에 대해서 심리학자인데 끊임없이 연구하고 저술하면서 가장 이 보편적인 보통의 행복,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강의도 하고 책도 출간했고, 행복의 보고서, 또 행복의 편지, 행복이 온다, 이런 등등의 책들이 서가에 많이 이렇게 출간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보고한 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러 관련되어진 책들을 요약 정리해 보면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행복의 그 근거는 5가지 정도를 갖출 때 행복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이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 보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행하게 되지만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면 내 마음에, 내 심령에 행복의 기운이 솟아나면서 삶 속에서 행복을 꽃피우고 행복을 누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라고 말할 때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느끼고 말하고 살아가는 자가 부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말하는 자들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보고 대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때 긍정적으로 보고 해석하고 대하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해봅시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고백을 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자가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좀 따분하다, 고루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내면의 행복과 삶의 행복은 자기가 좀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성실하게 최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허황된 삶을 추구하고 오기를 바라는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주어진 부분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냐라고 말할 때 인정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도 인정하고 자기의 강점도 인정하고
자기 현재 삶도 인정하고 자기의 가능성도 인정하면서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죠. 실수했으면 실수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잘했으면 잘했다고 인정하고,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인정합니다. 저 사람의 약점도 인정하면 그 약점을 잘 이렇게 가려주고 보완해 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강점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그 장점을 강점화시키고 극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심어주고 복돋아주면서 지사님, 권사님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은 반드시 잘할 겁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어떤 사람들이 행복하냐라고 말할 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늘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의 지사님, 권사님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을 뵌 적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권사님 요즘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 요즘 너무 행복합니다. 80이 넘으신 분인데 아주 목사 옆에서 앉았어 가지고 아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목사님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어머니 권사님의 손을 잡으면서 권사님 어떻게 사시길래 그렇게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90이 넘으신 어르신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80이 넘으신 할머니가 90이 넘으신 할머니를 돌보면서 말동무 해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식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면서 그렇게 하는데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인사치레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그 권사님의 얼굴 표정과 그 말의 그 에너지와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복하구나. 하버드 대학 행복연구센터에서 조지 벨런트가 연구를 해보니까 자기 대학 출신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가는가 봤더니 호스피스 사역을 하거나 또 여러 많은 단체에서 사선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도움을 주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렇게 무반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제 후배 선교사들이나 또 목회자들, 농어촌 교회 목회자들 또 후배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하지만 도움을 줄 때, 격려해 줄 때 훨씬 더 행복하고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거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을 받는 것도 행복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선을 베푸는 것,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이 후배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한 후배 목사님에게 전화해 가지고 어제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 중요한 일이 어떻게 됐는가 전화로 물으면서 이런저런 보고를 받을 때 잘했다고 지지하고 격려할 때 내 내면에서 행복의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5가지를 실천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노래하게 되고 누리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사람의 부족하고 연약함 때문에 이 5가지를 잘 실천하기도 힘들고 어렵거니와 실천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감정이 기복이 있기 때문에 다운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승되기도 하기 때문에 자꾸만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말과 그리고 표정과 그런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복을 지속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행복하게 해 주셔야 행복을 노래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하나님이 선택하거나 또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뚜렷한 확실한 목적과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허금하는 많은 종족들 백성들 가운데서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뭐냐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과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열국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엔 하나님의 샘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실제 삶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한없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뻐하게 되고 우리도 행복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실 텐데 1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애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 긍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인애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아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누려서 그 은총의 날개 아래서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지지와 응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인내를 받아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3절 말씀에 세 가지 단어가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데요. 13절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자, 여기까지.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번성케 하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요 아내의 사랑을 받고,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녀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 자체가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미움을 받고 적폐의 대상으로 삼고 그러면서 자꾸 항의하고 태클을 걸고 그러면서 막 앞담화 까고 뒷담화 까고 좌우담화 까고 말이죠.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저 사랑한다는 말 듣고 최고라고 말 듣고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그 자체가 행복이죠. 그리고 잘못되고 실패하고 쪼그라들고 짓눌려 있고 다 이렇게 손실됐는데
늘 창대하고 번성하고 번창하는 거예요.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번성하는 자가 훨씬 더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사랑하고 복을 주고 번성케 해 주셔서 너희들이 행복을 받아 누리면서 모든 열국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이런 복을 받는다. 하나님 모델이 돼서 더 많은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자체인 것이 그들의 행복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행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느라고 늘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눌리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는데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을 쫓아갑니다. 불행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면서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모압 평지에 있으면서 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저 여리고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세 편의 설교 가운데 첫 번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모세가 왜 설교하느냐? 너희들은 행복할 수밖에 없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불행을 자초하느냐? 불행을 따라가느냐? 그래서 모세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새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수많은 사건과 사연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들 때문에 그 행복을 노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추구하지 못하고 행복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런 삶이 아니야. 너희는 충분하게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어 라고 도전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어떠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은요 무수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늘 무서움과 두려움과 눌림과 쫓김과 강박과 힘듦과 엄한 가지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휩싸여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침없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모세가 설교하면서 서론 부분에서 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해고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압 평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4년 전에 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이렇게 해고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선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모세여 어쩌려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습니까? 저 가나안의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이라서 키가 큽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성읍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성곽들은 얼마나 높은지 감히 넘볼 수가 없습니다. 기가 죽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아십니까? 어릴 때 논밭에서 뛰어놀고 있는 메뚜기를 잡아다가 기름에 튀겨서 반찬해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메뚜기는 사람의 밥입니다. 반찬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해 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만물의 영장으로 삼아주신 자기들이 마치 안악 자손들에 비하니까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강야로 데려왔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가만히 두었으면 애굽의 속가마에서 건져낸 고기를 뜯어먹고 부추와 마늘을 먹으면서 영양 보충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 데려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힘들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도 저렇게 키가 크고 철병거로 무장해 있고 큰 성읍이고 높은 성곽에 그 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점령하냐? 그러면서 온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크냐 안악 자손들이 크냐라고 하는 이 비교에서 안악 자손, 눈에 보이는 안악 자손이 훨씬 더 크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지금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보다는 가나안 땅의 세계가 훨씬 더 넓게 보이기 때문에, 크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높음보다는 저 가나안에 있는 성곽들이 훨씬 더 높다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나요?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현실에 그 자기 앞에 붙여있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더 크게 보이고 더 위대하게 보이고 더 놀랍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따라서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지금 확실하게 던져주고 있는 모세의 메시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현실에 이렇게 많은 사건과 사연을 만날 때, 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이면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찾아온 이 질병과 지병이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되었으면 그 질병에 사로잡히겠다면, 현실에 내게 주어진 이 실패가 훨씬 더 깊게 보이고 크게 보이게 되었으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큰 것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 잡히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대적이 훨씬 더 크게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의 인식은요, 보는 것에 따라서 느껴지게 되고 느낌에 따라서 인식 체계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행동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누가 위대하냐, 누가 탁월하냐, 누가 뛰어나냐, 여기에 보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느낌과 삶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불행한 사람들은 문제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사고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죠. 행복한 사람들은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한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고 훨씬 더 넓으시고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노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탁월하세요. 하나님의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온 사람께 모든 교우들이 되셨어요. 주어진 그러한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노래하고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꽃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한계와 부족함 때문에 늘 고민하고 고뇌하고 갈등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들 힘과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는 철병구로 무장되어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감히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그들의 마음 자체가, 사기가 다 바닥에 떨어져서 완전히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될까, 우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넋을 잃고 모압 평지에서 그냥 통곡하고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바로의 손에서 나오게 된 것은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의 의지로 말미암아 나온 줄 아느냐?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헤엄, 수영 실력으로 건너온 줄 아느냐? 너희들이 저 강야에 아주 야성이 있는 아말렉 족속들과 싸울 때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들의 전략으로, 너희들의 전술로, 너희들의 열정으로 싸워서 승리했냐? 너희들이 노력해서 만나를, 메추라기를 먹었냐? 너희들이 텐트를 쳐서 하늘에 장렬한 이 태양빛을 가렸냐? 너희들이 추워서 불을 피워서 너희들이 따뜻하게 밤을 지낼 수 있었냐?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항복했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졌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말렉을 진멸시켰고,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된 것,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도 그랬거늘 지금 현재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힘으로 안 돼. 나도 알아. 나도 안 된다니까. 너희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안 돼. 너희의 얄팍한 능력 가지고 안 돼. 너희의 경험 가지고 안 된다니까. 너희의 실력과 너희의 야성 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니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물리쳐주시고,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승리할 수 있은즉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싸워주심을 받아서 누리면 돼. 힘들 때, 정말 어렵고 갈등하고 기죽을 때 하나님을 초청하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도록 너희가 그렇게 살며 승리할 수 있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죠. 나는 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 사방팔방을 돌아보니까 나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도와줄 자는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다 대적처럼, 다 나의 길을 막고 있는 장벽처럼만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독한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합니다. 어찌할꼬 어떻게 될꼬, 어떻게 살란 말이나. 이제는 일어날 기력도 없고 도전해야 될 야성도 없고 능력도 없어. 이것이 현대인들이 아파하고 있는 갈등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힘으로 안 된다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내가 싸워줄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앞날의 모든 것을 열고 내가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을 내가 대신 싸워서 물리칠게. 나를 감당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프랑스가 낳은 세계적인 영웅, 역사적인 영웅이 누굽니까? 나폴레옹이에요. 왜 나폴레옹이 됐냐? 나풀거리는 망토를 입고 말을 타고 다니니까 나폴레옹이라 그랬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지. 여러분, 나폴레옹은요 세계적인 영웅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가난한 이 시골 촌뜨기 출신이 여러분 사관학교를 나와서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프랑스를 다 점령하고 유럽을 점령해 가면서 말이죠, 언제나 승리의 깃발을 꽂아갔어요. 그때 나폴레옹이 남긴 어록이 뭡니까? 나의 사전에는 뭐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나는 싸운다는 거예요. 왜? 99%의 불가능한 것을 1%의 가능성으로 감당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자신만만하고 교만한 어록입니까? 그런데 나폴레옹과 영국의 함대하고 싸워서 이겼습니까? 패했어요. 러시아 모스크바를 점령하면서 갔는데 한겨울의 한파로 말미암아 이 프랑스 군대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다 철수하고 오히려 역공을 당해서 물러났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황제까지 등극이 됐지만 거기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조그마한 이 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살면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몇 세까지 살았는가? 51세에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나는 생각해요, 지금 여기에 51세 이상 된 사람들은 나폴레옹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에요. 자기의 질병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나의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뭘 없어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내가 도전하겠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 되시는 줄로 믿었으면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여러분 다윗이여 천만이 나를 둘러지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내가 함께 하시니 내가, 따라서 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내 힘으로 싸우기 힘들 때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이 드디어 싸우실 때가 됐습니다. 나의 대적이 너무 크게 보이고 너무 많게 보일 때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싸워주십시오. 나는 그저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면 아멘 순종하면서 갈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여러분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길이 하는 것을 길을 내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음으로, 기함으로, 아름다움으로, 평탄함으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동의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죠. 모든 염려, 불안과 초조와 눌림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저 승리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단강도 차지하고 여리고성도 차지하고 가나안에 있는 7 족속들 중부, 남부, 동부, 서부, 북부 다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31절 시작. 강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어떤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겁니까? 하나님이 안으사, 품에 안으사.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설교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잘 들으라. 너희가 바로의 그 따가운 눈빛과 바로의 군대의 우겨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 너희를 안아가지고 하나님이 빼내온 거야. 너희들이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들 품에 안고 하나님이 너희들 빼내왔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빼내왔어.
너희들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저 홍해 바닥을 육지처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들 다 품에 안고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셔서 건너온 거야. 너희들이 밤에 너무너무 추운데 추위에 떨어서 얼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너희를 안아주신 거야. 안아주신 거야. 낮에는 너희들이 너무너무 장렬한 태양빛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를 타 죽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텐트를 쳐가지고 그 구름 기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 안아주신 거야. 안아주신 거야.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게 안아서 품에 안고 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내팽개쳐 버리겠냐? 하나님이 너희들 안으신다는 거예요. 안아서 보호하고 안아서 지켜주고 안아서 행복하고 안아서 노래 부르고 안아서 기쁘어 뛰며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온 너희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안길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받아 누리면 돼. 그 품에 안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감당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가들이요 언제 행복합니까? 애들이 말이죠 울고 포칠 때 엄마가 말이죠 품에 안고 우는 아이들 가지고 엄마의 모유를 먹입니다. 그때 아이가 울음을 다 그치면서 그때 빙긋빙긋 웃으면서 눈썹을 치면서 엄마의 그 모유를 먹습니다. 그때 어린아이들의 아동 심리학에 보면 가장 행복한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애들이 말이죠 응아를 해가지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엄마의 품에 안길 때 그때 꿀잠을 자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기면서 꿀잠 잘 때 인상 쓰는 아이는 인간이 여러분 다 경험했습니다. 권사님 경험했죠. 어릴 때 말이죠 엄마 품에 안겨서 꿀잠을 잘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말이죠 완전히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탈진 기진맥진 상태에서 집에 들어옵니다. 그때 아내가 여보 이제 왔어요. 오늘도 정말 수고했어요. 당신이 최고예요. 품에 아내가 다 안아줄 때 남편들 빨리 반응해요. 그때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빠들이 집에 들어올 때 아이들이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말이죠 아빠 왔다 그래서 문을 열고 책상에 앉아있고 게임을 하는지 뭐 하는지 아빠 왔다 그러면 어쩌라고 이런 말 하게 되면 아빠가 상심을 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가 오면 다 대문 앞에 나와가지고 출입구에 나와가지고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시작.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팔이 없습니까? 다 팔렸어요. 시작.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아빠는 모든 피곤이 사라지면서 진정한 아빠의 존재적 이유와 가치를 깨달으면서 행복이 찾아오게 됩니다. 한 인터뷰 하는 것을 봤어요. 노모께서 지팡이를 짚고 허리가 구부정한데 걸어가는데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할머니, 어르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한 할머니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나를 품에 안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영감님 세상 떠나고 홀로 애로이 살 때 아들이 와가지고 딸이 와가지고 엄마 사랑해요 그 말 할 때 가장 행복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의 품에 안겨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늘 안아주셨어요. 믿어주시면 아멘. 지금도 산부 예배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안아주심의 본당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행복함이 있는 거죠. 우리의 앞날과 장래 불안과 초조와 눌림, 걱정,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불확실한 미래 사회를 우리가 내다볼 때 많이들 힘들어해요.
막막해요. 노후대책도 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염려가 돼. 그런데도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때 행복을 노래할 수 있어요. 누릴 수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행복을 노래하고 누리고 행복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온전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품에 안겨서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멋진 위대한 영광스러운 행복한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